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중앙교회 심호하시는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네, 이 찬양이 사실 저는 찬양 들으면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 찬양이 저한테 좀 특별하냐면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 훈련소 때 뭐 부대에서야 뭐 시간을 해주는데 훈련소에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해서 이제 대대장님하고 어떻게 좀 뭐 스토리가 좀 깁니다. 그냥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안식일을 이제 결국에는 지키게 됐는데 교회는 못 보내주고 이제 부대에서 저희 잠자는 곳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창고에 그냥 부자재 같은 게 막 들어가 있는데 그냥 떨렁 창고에 혼자 가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훈련소 갈 때 다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뭐 옷이랑 뭐 성경책이랑 뭐 이것저것 다 놔두고 가야 돼서 갔는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뭐 예배 드릴 것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찬미가라도 있어야 찬양이라도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좀 찬미가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택배는 못 보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편지 봉투에다가 찬미를 뜯어가지고 몇 장을 뜯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편지처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부르던 찬양이 방금 그 찬양입니다. 내 주께 저는 저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부대에서 혼자 거기서 예배 드리려니까 거의 한 4주 뭐 훈련소 때 있는데 거기서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아버지가 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뜯어 보내신 찬미가 중에 저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좀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찬양 부르면 가끔씩 목이 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시고 오늘 장로님께서 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화요일부터 화, 수, 목 이렇게 3일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야기들 중에서 몇 퀴즈를 한번 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맞추시면은 화, 수, 목의 공부를 여러분은 다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땡땡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땡땡땡땡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뭐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을 해볼게요. 네, 제가 땡땡 첫 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첫 칸 뭐죠? 아담. 아담. 제가 보니까 한 70%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더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제가 학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B뿔 정도, 아직 A뿔 안 되셨어요. 다음 퀴즈를 잘 맞추시면 학점을 좀 높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땡땡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땡땡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라. 이 땡땡에는 같은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맞춰보실게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플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자, 생각하셨나요, 답을? 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를 그냥 지금 읽으셨으면은 아, 이거 너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좀 폐쇄적인 거 아니야? 너무 자기들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난 화수 목요일에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망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만약에 저한테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하겠어요. 예,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믿으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이죠. 뭐 매년 그렇기도 한데 작년 4월에 지금 강릉입니다. 여기가 강릉에서 산불이 났어요. 뭐 2023년도 그랬고 2022년도 그랬고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때도 산불이 나서 작은 발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게 실수로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그 작은 발화로 시작된 것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작은 불을 통해서 불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막 바람이 너무 세니까요. 저도 그쪽에 친척이 있어서 강릉을 자주 가는데 강릉에 바람이 불 때는요 뭐 엄청 강력하게 붑니다. 이때 봄바람이 너무나 세게 분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작게 시작했는데요. 단 몇 시간 만에 막 산에 산으로 옮겨 붙고 뿐만 아니라 막 건물들을 태우고 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 피해를 입힐 때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 붙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불이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불이 붙는 걸 봤는데요. 저 멀리 불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람이 저 아래에서 위로 휙 불면은 이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순식간입니다. 정말 몇 초 만에요. 불이요. 그 불덩이 몇 개가 바람에 따라서 확 올라오면요. 순식간에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 다 대피하고 있던 적이 있는데 강릉에서 그런 불이 확 올라올 때 이제 그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출발을 했어요. 막 전국에 있는 그런 그 소방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헬기를 띄워달라, 뭐 소방차에서 물을 갖고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뿌리고 했습니다. 근데 불이 잘 안 잡힌 거예요. 불이 잘 안 잡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불이 점점 더 민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거 지쳤다가는 엄청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됐었던 겁니다. 강풍 타고 해안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때였어요. 저도 이때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잘 꺼달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년도에도 교회가 저희 전체가 이 산불에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동북교에 있을 때요. 기도를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기 때문에 저 위로 헬기가 뜰 수 없다 그랬습니다. 헬기가 위에서 물을 뿌리거나 불 끄는 그거를 떨어뜨려서 불을 꺼줘야 되는데 헬기가 뜰 수 없다 보니까 소방차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를 소방차가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위에서 꺼야 되는데 이걸 못 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을 좀 꺼주십시오.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 아십니까? 네, 그 잘 아시네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뭐 소방차를 보내고 엄청난 인력과 돈을 해가지고 꺼보려고 했지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끌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나서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 8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 기도의 응답,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 없는 것을 그때요, 봄비가 한꺼번에 쫙 내리니까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주불이라 그러나요? 그 불이 좀 큰 불 있잖아요. 큰 불이 확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꺼졌어요. 저는 그때 보면서 이거는 사람은 불 하나하나를 끌기 위해서 그걸 쫓아다니고 하면서 꺼야 되다 보니까 뭐 온갖 돈을 들이고, 또 요즘에 현대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비가 내리는 단순한 거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요,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 사람이 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 비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를 통해서 일순간에 그거를 끄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불처럼 확산되는 이 무서운 것이 성경에서는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혀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혀요. 그 혀가 어떻대요? 불 위의 혀고, 얼마나 이게 작은 지체인데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불같은 역할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은 어떤 말, 막 어떤 나를 막 누구로부터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흉본다거나 막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좀 나를 아프게 하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 때문에, 사람들은 왜 말 때문에 막 죽고 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경험을 해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혀의 그 위력과 혀의 그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희들이 그 능력을 알았다면요, 나의 그 어떤 죄된 행동이나 죄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다 처리해야만 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불 끄듯이 불을 내가 여기서 껐는데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어떤 죄된 행동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요, 이 불처럼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게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어디까지 번져나가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예. 고개를 들고 목사로서 말을 하고, 사실 저의 과거의 어떤 죄된 행동을 만약 여러분이 아신다면, 다 밝히 아시게 된다면 아마 저의 이 설교가 전혀 은혜롭게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가서 불을 지르고 나면요,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면 끄고 계속 끌어다녀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세요? 사람은요, 죄를 지고 불을 지를 수는 있어도 그 질러진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끄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사실 여러분 지금 산에 불 난 것처럼 막 번지고 있는데 이 불을 우리가 어떻게 끌 수 있을까? 그 죄의 결과, 내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땅에 산에 막 번지고 있는 불을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셔서 일소에 꺼뜨리시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소에
죄를 지은 것과 죄의 결과까지도 예수님께서 일소에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만약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한꺼번에 거룩하게 해주지 못하셨다면 저희들은 이 더러운 옷을 받고 있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용서받고 사죄하러 다녀야 되고, 누구한테 지른 거 가가지고 또 내가 그것을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퍼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비가 온 불을 꺼뜨렸던 것처럼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퀴즈 맞추셨던 것처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었다는 것은 용서가 주어졌고 사랑이 주어졌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둘 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상처 입힌 거, 상처 입은 거 둘 다 예수님 통해서 상처를 우리는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지난 3일간 정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직 아멘을 한 5분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신 예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이거예요. 아들 예수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것을 꼭 받아들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꾼인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저에게 이제는 주신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저희들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 둘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저희들은 이 죽어가는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접붙임 받으셨어요. 접붙임 됐기 때문에 접붙여진 가지는 이제 누구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지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원래 생명의 줄기에 갖다 붙었으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또 뭔가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또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이 말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예수다 라고 하신다면 그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사람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그분이 주인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1살 때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척들이 와가지고, 야, 명호야, 넌 참 불쌍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아버지의 집에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아버지 시체가 이렇게 눕혀 있어요. 이게 보면은 한꺼풀만 열면 아버지가 보여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제가 소식을 듣고 군대에서 아버지를 볼 때까지 울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뵙고 나서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친척들은 그중에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딱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단양교회 세우시고 매폭교회 세우시고 뭐 하여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자식보다 오히려 주님 살아가는데 더 헌신하셨어요. 집은 막 곰팡이가 썰어서 막 비세고 있는데 지금 그땐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집은 막 곰팡이가 쓸어서 쓰러져 가는데 교회에는 페인트질 조금만 벗겨지면 가고 페인트 칠하신다고 그거 보수하시고, 아, 아버지 우리 지금 곰팡이 쓸어서 벽지 바꿔야 되는데 그 벽지를 안 바꾸고 제가 거기서 집 떠날 때까지 계속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는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까? 저는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제가 볼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는 되게 미웠는데 자라나면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 같고 자신의 삶 전 재산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는 헌금을 그렇게 충실하게 다 드리시면서 집안에서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집안 가난한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는 별개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헌금은 100%. 예. 그 덕분에 제가 커서도 주님 안에 삽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살리시길 거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저 여러분들의 죄된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으셨고 예수님의 산 생명만 저희들에게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침례를 받으시고, 왜냐하면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을 침례를 통해서 함께 죽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결혼할 때 들어갈 때는 딴딴딴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고 결혼할 때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 돈 벌면은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쓰죠. 운동하는 데 쓰고 뭐 공부하는 데 쓰고 먹는 데 쓰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데이트할 때 좀 쓰기도 하지만 주로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처음에 좀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그 번 돈을 다 뭘 위해서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제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부인과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애까지 나오니까요. 이제는 내가 내 신발 사는 게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예요? 꼴찌예요, 꼴찌. 첫째는 딸 옷 살 거. 예. 둘째는 먹을 거. 예,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좀 돈이 남으면은 나도 신발 한 켤레 사고. 결혼하고 나면은 언약을 맺고 나면은 서로에게 삶을 바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삶을 서로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뭐 처음에 그 이쁜 얼굴이 계속 또 이쁘진 않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얼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처음엔 너무나 이뻤지만 또 살아가다 보니까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너무 믿고 세상의 원수가 집사람일 때도 있고. 근데 이제는요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요 집사람이 밉다가도 그 여인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선택했지만 제가 나중에 결혼한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누가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저희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냐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혼한 관계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와 여자 결혼하게 되면 그전까지 재산은 내가 번 건 내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재산이 공동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었더라도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때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분할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남자가 왜 부인은 돈을 벌지도 않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나눕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공동재산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따져보실래요? 예수님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여기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의 재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의 소유가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온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또 누구게 되는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공동소유. 이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공동소유 온 세상 만물 주시는 거 아까워하실까요? 아니에요. 다 주길 원하세요. 정말요. 다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를 위하여 거처를 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의 거처를 마련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지금 여러분에게 침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언약 관계 속에서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거를 갖다 묶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접붙임할 때. 그래서 이제는요 법적으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공동 소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장에서 이 침례를 통해서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희들에게 그 공동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시다가 바라는 것, 소망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 이름에다가 아예 이거를 갖다 넣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교단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보상을 주실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언제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모든 흐름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상은 앞으로 전개하게 될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메데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노스로 된 것은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쇠로 된 그 다리 부분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AD 476년부터 있게 될 열국시대는 흙과 쇠가 섞여 있는 다리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나라들이 일어서고 망하고 일어서고 망하고 일어서고 망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역사의 그 예언에 의하면 AD 476년에는 그 뒤에는 또 망하고 일어서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완전히 뭐 뒤집어져가지고 뭐 이런 천지개벽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예언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끝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돌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돌이 와서 깨뜨리게 되고 이제 모든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그 돌나라가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앞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고 뜨고 하는 그런 세상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세계사 책에서 보실 텐데 이제 아직 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세상 역사에 있어서 남아있는 예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전의 나라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도 그 약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시면 이 세상 역사의 끝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구나. 모든 것의 역사의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돌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는데 그 돌은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돌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이 땅에서 올라온 그 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뜨인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머지않아서 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잠깐 후면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모레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텐데 우리가 처음에는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면서 그 환한 빛과 함께 구름 속으로 거기서 함께 천사와 예수님이 자정하신 그 모습이 저희들 눈앞에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몰래 몇 사람만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임할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눈물 흘리고 또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망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52장 1절 찬양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절 찬양을 들려드리고 나서 2절과 3절은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쳐주세요. 속도를 약간 빠르게요. 간주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한 줄만 간주 한 번만 해주세요.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2절 3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뤄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이 사망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험난했던 인생과 또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 맞이했을 때 저희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보상을 다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례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그 날에 저희들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매일마다 모시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여기 계신 모든 귀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곳에 방문하신 모든 손님들이 그렇게 다 같이 손잡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2일부터 1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광고를 드립니다. 저녁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난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집회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 찬양의 밤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가하지 마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